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대안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서로 교통하는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64번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을 드리신 후에 이진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해주실 것은 그 낚시리 안에 전대강에 마실 때 독밤에 응나되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그거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들의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함께하여 저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된 듯 하다 또다시 수도권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자유롭지 못함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하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몸는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만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들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깨끗하게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하사 21기 항정직 후보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되시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행위적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은혜가 또 새로운 한 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꽃이요 핵심이요 또한 중심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맡긴다. 또한 강하게 의지한다. 또는 확신. 이런 등등으로 설명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는 디딤돌과 같은 것이고 또한 집의 기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실상을 이루기에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 바람,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의 그 결과를 보면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교리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가장 큰 복음 1번 그게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디딤돌을 밟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은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렸고 간수의 집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인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졌고 또한 간수는 그를 초대하는 용기 있는 신앙의 행위를 가졌고 온 식구들은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1차적 단계의 표현이면 또한 성경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믿는 거와 그 믿음을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는데 행함의 믿음은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위적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줄 때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거울로 비춰볼 때는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뒤돌아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자, 이거와 같이 행함의 본질이 없는, 즉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적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행위의 믿음을 좀 강조하면서 행위가 왜 중요한가, 이에 몇 가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행위 신앙 생활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로고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자와 같다.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옳은 일, 옳지 않은 일, 착한 일, 악한 일 구분을 딱 해놓습니다. 악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가 되지 말란 얘기고, 속이는 자의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너희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즉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선에 대해서는 그 선을 통하여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신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멸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람,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거짓을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적용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의 본질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는 내가 믿음의 성도다운 거짓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3년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행위를 가져라.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요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5달란트, 2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달란트를 배로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위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곧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지만 나는 그 믿음을 지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요 이것이 곧 행위의 신앙이라고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남김은 곧 믿음이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깊이를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행위의 모습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은 행함의 믿음이 뭔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이 옥합이라고 하는 특별한 향유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 가격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약 2, 3천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정이 1년의 수입, 노동자가 1년의 수입, 이것을 이제 1년에 250일 전후로 일할 때 약 2, 3천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마 배로 올랐지 않았나. 그래서 한 5,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거를 바라보았던 한 무리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여인의 희생한 것은 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의 본질, 믿음의 증거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증거적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위적 믿음의 증거적 삶을 우리가 살되 오직 그 본질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위적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은 곧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을 제가 말씀 초반에 읽어드렸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다? 죽었다는 거예요. 씨앗이 죽은 씨앗을 뿌리면 그 땅만 허비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가 없는 믿음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고로 오늘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적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요.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로부터 전파되었던 그 모든 행위에는 지금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적인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위한 열정적인 행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주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살아보기도 했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했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재산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어 그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통하여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원래는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시간 관계상 한 절은 안 읽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걸 추수했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그냥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들판에 곡식이 막 다 무성하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름도 많이 주고 풀도 뽑아내고 벌레도 잡아내고
아마 열심히 했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거두었을지라도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취하며,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좋게 포장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왜 이렇게 돈을 모읍니까? 아,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모아서 11조 하려고요. 그리고요 열심히 모아서 성교하려고요. 열심히 모아서요 구제하려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 어려울 때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혹시 얼만큼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고 있느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영적인 영원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위적 신앙의 생활의 세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바로 행위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확신, 우리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말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복음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론에서 드린 것처럼 말씀은 로고스, 이 로고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파생되는 첫 번째의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즉 믿음의 확신의 그 행위적 삶이라는 것은 복음적인 전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이 교회적으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전단지를 가지고 대면을 하며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그 시대에 맞는 문화로 인하여 진리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전하면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여 복음의 전단지를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한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과 통신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2.5단계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식당도 시장도 또한 슈퍼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즉 집에 있는 그 자유의 시간이 많아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인들을 향하여 통신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행위적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과 이어서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삽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윳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윳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윳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 들었느냐?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36절 말씀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조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행과, 즉 오늘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어드린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 확신을 갖는 자의 모습은 그 행위가 어떤 삶이 되느냐? 선행과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많은 행위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42절 말씀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그러나 구제와 선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우리 자신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광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질 때는 내 행위들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인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행의 행위가 뒤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의 전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소수의 몇 교회들은 대면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 인내하고 국가 정책을 따르는 이유는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범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 그 모습은 믿음의 행위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지인과 나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디딤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어떤 때는 갈등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행위적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끝까지 승리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드린 것처럼 믿음의 큰 열매가 있는, 그리고 행위로 인하여 대한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지는 그날의 그 모습을 꿈꾸며 귀한 한 주 동안 악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오픈되지 마시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울한 기분으로 살지 마시고 기뻐하며 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며 그 가운데 예수와 함께하는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위의 믿음으로 여러 가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사오며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 이 또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8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시라. 주 나의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일을 힘입어 열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은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부분에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왼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행함의 믿음인 행위적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를 갖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향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주는 더러운 악한 사단의 무리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